지금부터 양육반 육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여자가 큰지 남자가 큰지 1, 2, 3팀 중에 어디가 큰지 딱 보겠습니다. 기본교리 시작! 네, 이번 육과의 기본 요절 암송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근데 길지는 않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밑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 이 두 가지 같이 말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 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만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지만요? 정답이 여기에 우리가 읽은 데 적혀 있어. 잘 봐봐. 자, 두 가지. 뭐와 뭐?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도사님은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6과 7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황색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두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요. 이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이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막 그런 것들을 부딪히지 않게 다 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얘들아? 전도사님은 2월 4일 이제 설날 전날인 월요일 날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오이도에 가서 맛있는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이제 조금 또 걸어가서 한 카페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드시고 싶다고 하시던 아보카도 딸기를 드시며 전도사님은 딸기 라떼를 먹으며 찬호 오빠는 초코우유를 먹고 목사님은 자몽차, 딱 좋아하는 그거를 이렇게 너무 다르지 각자 독특하지요 우리 가족도. 그렇게 보면서 딱 바다를 봤는데 갯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얘들아. 찬호가 뭐야 파도가 이렇게 쩔쩔쩔 가는 거 볼 줄 알았는데 갯벌만 보이네?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차를 막 조금 마시고 한 10분이 지났는데 분명히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는 갯벌이었어 얘들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지락 캐고 다니고 그랬는데 10분 만에 이게 물이 금방 차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갈 때 하니까 물이 이만큼 차서 바지락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막 도망쳐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창문을 통해서 봤어요. 전도사님이 다음에 여기는 그레이스 아카데미 소풍으로 우선 생각해 본 곳인데 오이도에 가면 얘들아 깡통 열차가 있어. 뭐가 있다고? 깡통 열차를 우리 나중에 타러 가보자. 효승이 끼워줄게 시간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나중에 깡통 열차 타러 갈 건데 그런 바다의 그런 조수간만 밀물, 썰물 그런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또 누구실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어. 나무도 준비하고 뭐 벽돌도 준비하고 이제 막 무슨 그 당시에 시멘트, 망치 그런 것들을 다 준비했겠지.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기본 요절 암송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하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 불가능한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세요. 같이 말해보자.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나나나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기능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잠이 오지 않게 말해줘.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기능할 수 있어.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얘들아, 더 기쁜 소식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라고? 근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을 우리 이번을 통해 배워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실 수도 있지만 성도에게,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첫사람 아담은 그 다스리는 능력을 누구에게 빼앗겼지, 얘들아? 마귀.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귀가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었어. 근데 누가 오셨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이 어떤 본성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의의 본성.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마귀는 God is good. 오, 잘하네. God is good.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가 되찾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이 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말해보자. 예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잘 들으세요.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심. 우리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게 전도사님이 말한 첫사람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죠. 맞나요? 이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권세는 마귀에게로 감. 받아쓰기 같지?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권세는 마귀에게로 갔지요. 자, 다 적은 사람은 그 밑에 그랬더니를 읽어주세요. 시작.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이 악마, 마귀, 사단이 이제 그 모든 권세가 나에게로 왔어 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8절 누가 되찾으셨냐면요, 예수님이 되찾으셨습니다. 적으세요. 마귀에게 넘어갔던 권세가 예수님에게 왔고요.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같이 말해보자. 하나님과 같은 위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우리의 위치가 이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알겠어요? 한 번만 더 말해보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위치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못할 게 있어? 없어? 우리 친구들은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운 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한 장을 넘겨봅시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어. 어느 시대에 오셨지 얘들아? 신약 시대에 오셨어요. 자, 1번을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수단.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셨는데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말해보자. 이제 지금 now가 아니라 이제 지금이 영어로 now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교회가, 우리 친구들이 교회예요. 하나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려요. 누가? 교회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는데 얘들아, 우리 몸에서 눈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불편하겠지. 눈을 한번 감아봐. 자, 눈을 다 감아. 전도사님이 오른쪽에 있게, 왼쪽에 있게. 눈을 떠봐. 어디에 있어? 맞춘 사람도 있고 못 맞춘 사람. 근데 좀 불편해, 안 불편해? 자, 한번 각자의 손이 자, 이렇게 열중샷을 해봐. 그리고 연필을 잡아봐. 손으로 말고. 열중샷 어떻게 한번 해봐. 눈은 떠도 돼, 결아. 결아 눈은 떠도. 그 글씨를 써봐. 어려워 안 어려워 얘들아? 어렵지? 자, 이제 차려. 우리의 몸에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뭔가 묶여있고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되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얘들아 말씀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제대로 딱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막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는 말씀에서 물러설 수 없어. 나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우리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똑바로 해야지 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그 화살표를 읽어보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예수님이랑 하나 됐어? 이것을 그리스도와 뭐뭐뭐라고 말을 해요. 조희선이 맞췄네. 동일시. 우린 그리스도와 동일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같이 말해보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요. 알겠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2번을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 얘들아? 성경은 언제가 지구의 끝인지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밑에 보면은 BC와 AD의 기점. 누구의 탄생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 있죠, 얘들아. 이번이 몇 년도야? 그런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BC 1300년 이렇게 나중에 사회 시간에 그런 걸 배운다면은 이거는 Before Christ의 약자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13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이 달력이나 날짜를 BC라고 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Before Christ, 세상의 중심이 누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AD는 뭐예요? 같이 말해보자. 아노 도미나이. 일본에 간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말하신 아노 그렇게 아노 도미나이.
이거는 헬라어예요. 그리스도의 해.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우리는 이제 AD 2019.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의 시작도, 이 세상의 끝도 누구로 시작됩니까? 이 세상의 처음도 예수님으로 시작되었고 이 세상의 끝도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런데 BC AD 예수님을 통해서 주인공이라는 거구나. 우리 친구들이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개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예수님 플러스 뭐래요? 예수님은 얘들아 누구의 아들일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야?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다가 침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침례를 받을 때, 무엇을 받을 때? 같이 말해요.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0년을 동안 그냥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내다가 무엇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성령을 받은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네, 성령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얘들아 예수님만 그리스도였어. 오승우, 김주영 이리 앞으로 종이 가지고 나오세요. 전사님이 오늘 양육반에 잘 집중하면 안 시킬라 했는데 여기 서 있어. 여기서 앞에 보고. 오승우는 여기서. 여기 앞에 보면 얘들아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자세가 다 보여. 너희가 감시 요원이야. 근데 전사님이 읽자고 할 때는 읽어야 되고 너네는 여기 아이들이 조는지 안 조는지 잘 감시해서 누가 마지막에 졸았는지 전사님에게 보고해 주세요. 근데 너네가 여기서 소설 졸면 될까 안 될까? 딴짓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오케이. 자, 우리가 세 번째 그리스도의 바른 개념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말해보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3. 누구의 역사?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전도사님이 우선 영어로 말해줄게. anointing.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정의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임재. 얘들아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상태.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려면 우리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얘들아 자유롭게 활동하시려면 우리의 영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뭐가 아직? 오늘 말씀 들었지? 우리의 뭐가 아직? 그래서 무엇으로 변화시켜야 돼?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고백기도, 말씀 고백기도도 있지만 이 기도를 하면 더 좋아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방언기도 해볼까? 그냥 눈 뜨고 시작. 아라가라와 카라바 슈샤라가라가라와 카라카라바 아멘. 오 잘했어. 이렇게 방언기도 함으로 영을 충전하고 또 말씀을 고백해서 우리 친구들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너무 쉬워 하실 거예요. 기름 부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전도사님이 말한 거예요. 첫 번째 뭐래요? 고백하는데 얘들아 믿고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백 기도를 할 때 그냥 고백이 아니라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자. 시작. 기름 부음을 이해하고 믿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여기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된대 얘들아? 믿고 또 실제로 받아들이는 무엇을 통하여? 믿고 믿음.
엄청 중요합니다. 같이 말해보자. 믿고 믿음. 믿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시고 그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겠다 그런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 4번으로 넘어갑시다.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다는지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시작. 구약은 애들아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너네만 대답해봐.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모두 합해서 66권인데 얘들아 너네 이거 알았어?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졌대. 몇 년 동안? 그리고 이 성경을 쓴 사람이 40명이 넘는데. 몇 명이 넘는다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1600년에 이어서 기록되었는데요.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사님 말씀을 읽어줄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또 여기에 적혀있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무뎌졌어요. 하나님께서 40명을 한 번에 다 모아놓고 자 이제 쓰기 시작해 하고 쓴 것이 아니라요. 그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이라는 사람에게 한 권 한 권 쓰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성경책입니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얘들아 100년 살았다고 하면 오래 산 거야? 조금 산 거야? 그런데 얘들아 1600년 동안 66권이 쓰여졌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책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해졌어요. 누구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경은 그냥 가짜야 라고 그게 뭐 진짜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묶여진 것이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믿을 때 그 말씀을 또 믿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나의 양식, 밥인 것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뭐래요? 너네 잘 알지? 풀은 어떻게 돼 얘들아? 꽃은? 오직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말씀. 야, 너무 잘 알고 있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않습니다. 세 번째, 얘들아 또 말씀이 뭐래? 얘들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또 오시지 않아서 구약 사람들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었죠? 새로운 피조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딱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데는 같이 말해보자. 신약.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들은 율법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모든 사건은 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지요. 그런 것 정도만 알아두고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그림자야, 예고편이야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신서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야고보서 그렇게 서로 끝나는 것들 있죠. 그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가끔 성경책도 읽어보시길 바래요. 근데 구약 말고 우선 어디를 보라고? 신약 중에서도 같이 말해보자. 서신서. 그 말씀을 보면 될게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저 친구 미워하고 가끔 엄마 미워 막 이렇게 조금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게 생긴다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사랑하지 않는 걸까? 왜냐면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해, 나는 또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X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4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만약에 집에 정전이 났다고 하면은 엄마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일까? 촛불, 핸드폰을 왜 찾을까면서요? 후레쉬를 켜기 위해서 양초나 손전등 후레쉬를 찾겠죠. 왜냐면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요. 손전등으로 어두운 곳을 비추면 그곳이 잘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제? 보여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손전등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무엇을 보면은 될까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말해보자. 한 방향.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입니다.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결아, 알겠어요? 저렇게 졸고 있는 애를 너희가 발견해야 된다니까. 알겠어? 너네 바빠. 알겠지? 잘 발견해. 자, 우리 친구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결과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따라야 돼? 나 이거 좀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알겠어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같이 말해보자.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말해주시는 세 선생님, 전도사님, 엄마의 말에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잘 듣고 있네요. 우리 이제 5번에 마지막 5번입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연우였어요. 혜령이랑 양육반에 오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둘이 나눴다고 해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사단을 안 만드시면 되지, 왜 사단을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가 막 거절해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했는데, 그날 딱 이 육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 5번을 배우고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연우가 사단에 대한 계시를 얻고 갔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왜 도대체 사단을 막 이렇게 만드신 거야? 예전에 연우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계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5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의 근원, 타락한 천사,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 얘들아,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천사를 지으시고 천사에게도 자유롭게 리어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은 세 부류로 나눠져 있었는데, 싸움을 맡은 무리, 찬양을 맡은 무리, 또 계시를 맡은 무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마다 대장천사가 있었어. 그런데 대장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사단은 찬양을 담당하는 무리의 대장천사였어. 어디를 담당하는? 찬양.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찬양을 맡은 그 대장천사가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신의 그 사단의 대장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겠어 또? 부하들을 이끌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나쁜 일을 이제 꾸몄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무리들은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라고 성경에선 말해요. 그 성경을 맡은 찬양을 맡은 그 대장이 사단이고요. 그 부하들 같이 힘을 합했던, 그래 같이 하자 했던 그 졸개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단과 그 졸개들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건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들었지. 그러나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그래서 천사들이 마귀가 기적을 일으키기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믿진 않지만 말씀에게 저거는 가짜라고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짜예요. 뭐라고? 마귀는 성공을 시킬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 실패하게 합니다. 그 순간에는 잠깐 성공하게 하겠지만 마귀는 반드시 실패하게 해요. 마귀를 따라간다면 성공, 그 다음에 승리, 담대함 그런 것들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승리하지? 그건 다 잠깐일 뿐이고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좀 나한테 어려운 일이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일까? 내가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마귀가 그걸 알아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게 한 걸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절해야지. 딱 잘라 거절해야지. 마귀는 나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거절하면 됩니다. 나에게 오는 일이 어디서부터 오는 일인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야 해요. 그런데 2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전도사님은 이걸 읽을 때 너무 행복했어. 한 번만 더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단을 무장해제 시키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 멸망,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오셨어요. 사단은 이제 무장해제된 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사단의 권세, 그 지배 아래 받고 있어요. 하은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이 사단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누가 도와야 된다고요? 누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결아, 누가 전해야 돼? 동우야, 누가 전해야 돼? 아멘. 우리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는데 얘들아, 우리도 사단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건 알겠는데, 승우야, 전도사님 보세요. 우리도 어떻게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지.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돼서 예수님의 위치에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또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그럼 우리도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 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것을 믿고 고백합시다. 나도 승리했다. 나도 사단을 이겼다. 예수님의 위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도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얘들아, 사단의 무기가 있어요. 3가지. 무엇인가요? 사단은 이미 우리에게 졌어. 얘들아, 사단의 모든 무기는 빼앗겼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무기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나쁜 길로 유혹하게 하고요. 분리, 이거는 왕따시키고 그런 것들을 말해요. 교회에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친구랑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키고 교회와 분리시키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5번 우리 같이 말해보자. 시작.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있는 거야. 우리가 비가 오는 날에 무엇을 쓰죠? 우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우산에 우리가 있으면은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산에서 떨어지면 비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멀리 떠난다면은, 그 우산 안에서 나온다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산 안에 계속 있는 거야. 그거는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친구들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실패할 수 없고 마귀의 속임수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힘으로 이길 거예요. 절대 못 이겨, 얘들아.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고? 왜냐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무엇?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안에 계속 있기 위해서 양육반을 공부하고,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아멘. 전도사님이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내고 싶어요. 이제 여자인 친구들도 그렇고 남자인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은 이 교회 안에 잘 함께 있지만 사단은 분리시킨다고 했어요.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친구로부터 분리시켜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20살이 되어서 점점점 크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정확한 말씀이 없다면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해요. 특히 남자친구들이. 지금 우리 교회 형제님들 중에서도 그런 형제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우리 미라클 차일드 틴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 딱 결단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도, 우리 가족은 교회를 혹시라도 떠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 안에 꼭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전도사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얘들아. 정말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얘들아,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나눠주는 교회는 정말 얼마 없어요. 정말 얼마 없어요. 너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거는 너무나 가장 행복하고 큰 축복이에요. 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래서 전도사님은 결혼을 해도 다른 교회로 안 갈 거야. 내 남편 이리로 데리고 올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알겠어? 여자들은 남편을 일로 데리고 오고 남자들은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 아내를. 아멘 해보자. 이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절대로 선택하지 마세요. 나중에 커서도 나는 정말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어,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겠어 라고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 말을 뭔가 이 사단에 대해 전하면서 전사님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하고 싶었습니다.